한 분이 찾아와서 무디 선생님에게 말하기를, 오늘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학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당신의 이 맞춤법과 문법이 어순이 너무 맞지 않더라. 그러므로 대중연설이나 전도 강연은 좀 앞으로 신중하게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그렇습니까? 제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순이라든지 말이 좀 맞지 않고 서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이 부족하지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며 섬기고자 원합니다. 참 당신을 보니 학자라는 게 참 부러운데,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 가지고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저 학자가 가만히 돌아보니 가진 것은 많고 배운 건 많아도 자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것이 부족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고개를 숙여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은 재물도, 어떤 사람은 능력도, 어떤 사람들은 경험 등등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이 크고 많다는 걸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이 얼마만큼 작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위해 쓰이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외부적으로는 이 산발락과 도비엘 등 동서남북으로 포위를 하고 호시탐탐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이런저런 이 방법과 계략을, 속임수를 쓰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더 위험한 위기가 오는데 그 어려운 위기가 오다 보니, 흉년 때가 오다 보니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세금은 바쳐야 되고 그리고 성벽 공사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빚을 내게 되고, 결국 빚을 내기 위해서 땅을, 그리고 밭을, 또는 집을,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까지라도 저당을 잡혀야 되니 이 백성들의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벽 공사가 지금 중간 이상 진행되면서 이제 백성들이 더 이상 할 수 없겠다고 모두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들이 고통을 토해냅니다. 이거는 외국 위기보다 더 큰 위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한다면 건물을 거의 다 지어가는데 지금 불이 났다는 생각하고 똑같아요. 불이 났는데 이 상황에서 불을 꺼야 되는데 불 끌 사람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이 위기의 불을 끄고자 하는 모습들, 그 어떻게 이 위기 불을 끊는가 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 그의 결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이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들을 했을까? 오늘 느헤미야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자였으나,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백성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자, 당시에 이 페르시아와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이 관습과 풍속을 보게 되면 이 중앙정부였던 이 바벨론, 페르시아의 세금이나 등등 필요한 것을 바치기 위해서, 또 총독은요 지방정부의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세금을 각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유다의 총독들 중에서 필요한 만큼의 어떤 세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것을 거두었다는, 그래서 빼앗았다는 거죠. 착취했다는 거죠.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데 더 이상의 것을 착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삶은 힘들죠.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세금을 거두한 것이 아니라 더 거두어와서 자신들은 넉넉하게 살찌게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지도자들은 다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 부정적인 인식,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인식들이 가득 차 있는, 팽배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총독의 이 노예들 종자들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압제했다는 겁니다. 오징어 떼니 꼴뚜기도 뛴다고,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그 덕에 자기들도 착취했으니 얼마나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이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오늘 세 가지 결단을 하면서 이 위기의 불을 끄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면서 지도자의 위상을 다시 정립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했는데 오늘 1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녹도 먹나 이래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녹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국가의 공무원들이, 관리들이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 그걸 우리는 녹을 먹다라고 합니다. 유다의 총독도 페르시아에서 파송된 총독이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로부터 이 총독의 월급을, 모든 이 생활비들을, 또 일할 수 있는 비용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총독의 녹을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은 유다의 총독으로 있던 젬기갈이 얼마냐냐, 아닥사스도 왕 20년부터 32년까지,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으면서 그는 유다 땅의 총독으로 12년 동안을 재임했던 것입니다. 그 12년 동안 재임할 동안에 그는 나라로부터 당연히 자신이 받아야 될 총독의 월급, 그리고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나와 내 형제들이, 그러니까 친인척 관리를 아주 잘했어요. 나와 내 형제들이 그렇게 받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느헤미야가 상당히 부자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축적했고, 그것 때문에 그는 12년 동안에 총독을 녹을 먹지 않아도 자기 형제들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당연히 총독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일할 동안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이 힘들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백성들의 이 원성들, 지도자들의 불신들을 불식시키고 나라의 지도자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위기를 바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기가 올 때는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2년 동안의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의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의 이 삶을 바로 세워가고자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일하며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자기 목표에 충실했는데요.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자신은 다른 총독들은 나라가 힘들 때에 어쨌든 자기의 부를 착취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면 나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쏟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왜 지금 유다 땅의 총독으로 부임했는가? 왜 내가 이 땅에 지금 유다 땅의 총독으로 지금 부임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유다 땅을 바로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이 목표를 분명하게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직분받은 직분이 어떤 직분이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받았냐, 이건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종종 밭을 갈다 보면, 쟁기질을 하다 보면 깜빡 딴 생각하거나 깜빡 딴 곳 쳐다보면요, 이 밭고랑이 삐뚤삐뚤해요. 그리고 높이가 높낮이가 달라져요. 집중하고 목표에 충실하지 않으면 내가 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 소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느헤미야는 그 목표에 충실해서요, 이 성벽에 힘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했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땅을 사지 않았다. 이 말도 역시 땅을 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땅을 살 만한 여력이 그는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성이 너무나 힘들어서 흉년 때라서 자기 집이나 땅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저당 잡혀서 먹고 살아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걸 아니까 자신이 가진 것은 많지만 그것 가지고 땅을 사는 일에 쏟아붓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는 그걸 어디에다 쏟아붓냐,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 일을 할 때도 지도자들은 생색만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폼생폼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신이 가진 재물과 가진 능력을 쏟아부어서 백성들이 41구간에 이 공사구원을 가지고 약 4km의 성벽을 세우는데 거기에 그의 재산과 그 힘을 다 쏟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타락할 때가 언제 타락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릴 때,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처음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이래서 직분을 주시는구나 하다가 세월이 점점 흘러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페인트 칠이 퇴색되고 변색되듯이 우리의 사명도 변색되고 퇴색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자신의 목표가 무엇이 분명히 알고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바로 훌륭한 이 성경에 기록되는 느헤미야로서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어느 정도 그가 자신을 희생했느냐면 이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뭐 종자들 중에 당시 힘들고 어려우니까 옷을 갈아입을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습니다.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고 나면 옷을 갈아입을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여러 사람들이 위기에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본을 보인 거예요. 내가 이 성벽 재건 공사할 동안에 난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 얼마나 땀냄새 나고 얼마나 그랬겠어. 그래도 그런 신이 백성들 중에 옷 갈아입을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사람들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신도 종자들과 함께 옷을 벗지 않고 갈아입지 않고, 그리고 그는 끝까지 함께 성벽 재건공사에 힘을 쏟은 거예요. 심지어 그 역시도 어디 다닐 때마다 항상 병기를 차고, 그래서 항상 모범으로 보이는 삶을 그가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시대가 참 바뀌었습니다. 이전처럼 목사이기 때문에 뭐 장로님이기 때문에 뭐 권사님이기 때문에 직분 때문에 존경받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받쳐주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도 존경 안 합니다. 여러분, 시멘트하고 물이 있다고 하면 시멘트란 물 자체는요 아무런 강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멘트에 물이 들어가면 엉키게 되면 거기에서 뭐예요? 아주 강력한 강도의 시멘트가 됩니다. 마치 시멘트가요 이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게 물은 지도자의 눈물이요, 지도자의 땀이요, 지도자의 희생이요, 지도의 헌신이 그게 섞여져야, 감동이 있어야 비로소 아주 단단한,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든든한 시멘트가 된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고사 중에 연저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연자는 이 할틀 연자에 등집 저에다가 갈지자에 어질인자예요. 이 말은 위나라 문후시대 때에 오기 장군의 일화입니다.
이 종기의 고름을 빨아줌으로 감동을 주었다는 사인인데,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위나라 문후 시대 때 그때 이 종기들이 많이 생겼던가 봐요. 근데 오기 장군이 친히 자기의 부하들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준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느 한 이 어머니에게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이 전쟁터에서 종기가 많이 생겼는데 오기 장군이 당신의 아들이 종기를 친히 입으로 빨아주었다더라. 그래서 병이 치유됐다더라.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경살세 가문의 영광일세, 그 오기 장군이 당신의 아들을 이 종기를 입으로 빨았더니 경살세 가문의 영광일세 하는데, 그 어머니 눈물을 쭉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통곡을 해요? 이 가문의 경사에 하는 말이 사인은 즉 이러합니다. 자신의 남편이 오기 장군의 그 군대의 그 병사였대요. 근데 남편도 종기가 생겼는데 친히 오기 장군이 그 종기를 입으로 빨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남편이 죽기 살기로 오기 장군을 위해서 최전선에 가서 전투를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오기 장군의 부하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투에 참가했는데, 오기 장군이 그 아들도 이 종기를 빨아주었다는 이야기를 들고 앞이 캄캄하게 틀림없이 그가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처럼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전투에 가서 최전선에 가서 아버지처럼 죽지 않겠나. 그러니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이 엄마요 아내 입장에서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사성어가 바로 연저지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감동을 주지 않으면, 이 감동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더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감동이 생기지 않죠. 그래야 바로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백성들의 힘이 하나로 모여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 교회 직분을 맡고 세상에서 직분을 맡은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또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참 우리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삶이 좀 더 낮아지고, 그죠?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함께 일하며 함께 섬김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내어 놓았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 받지 않고 자기 권리를 포기했고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을 희생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자신의 재물까지도 다 내어놓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 그리고 이방의 족속들까지 있었다. 자, 내 상에는 이 말 속에는 당시에는 뭐냐면 총독이 세금도 거둘 수 있었지만 또 자신의 모든 수하 있는 사람을 먹고 살려야 될 책임도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양반 주인들은 반드시 뭐요? 그 집에서 일하는 그 하인들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상에는 그런. 자, 유다 사람이 150명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 중에도, 그죠?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더라. 아마 학자들이 말하면 아마 예루살렘에 왔던 외국인들 또는 지나가던 상인들, 찾아왔던 사람들, 이방 사람들조차도 함께 오면 항상 그 어려움 속에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음식을 대접했느냐는 것이 오늘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10일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매일 나를 위하여 이렇게 섬겨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소
1마리, 살찐 양 몇 마리? 6마리. 닭은 많이 준비하고 10일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준비해서요. 한밤 순회봉사활동에 우리 한 500여 분이 식사를 대접했죠. 우리가 주일날 보통 한 450명 이상의 식사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정도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 닭을 많이 준비하는 것 같으면 학자들이 하면 그럼 어느 정도 사람이 식사했냐? 약 450명 정도 식사를 했대요. 만약에 우리가 먹는 양하고 비슷한데 이랬다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매일 살찐 소 1마리, 양 6마리, 닭들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만큼을 갖다가 일하니까 자기 사람들을 정말 힘든 가운데 고기를 먹여가면서 충분히 일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비록 이가차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총독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밑에 도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총독의 녹을 받아 세금을 받아서 내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만한 이 느헤미야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요, 많이 가진 것 있으면 베푸는 거 안 할 걸 줄 아십니까? 가지면 더 가지고 싶습니다. 더 가지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렇게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고 헌신했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이 일하는 고통이, 어려움들이 너무 중했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자, 흉년이 되다가, 그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집 팔아야 되고 땅 팔아야 되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노예로 저당 잡혀야 되는 이 위기에 자신이 가진 것이 있다면 이것 가지고 나를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땅 사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가 성벽 재건 공사에 자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쏟았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희생 헌신의 본을 친히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일회성 선심이나 한심 행사가 아니었다는 거 아는 것이 총독의 녹을 몇 년 동안 안 받았다고 했어요. 12년 동안 안 받았다고 했으니 아마 그 모든 재산을 다 쏟았을 거예요. 정말 백성의 고통을 알고 백성의 아픔을 알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쓰다듬어주며 함께 품었던 사람, 바로 이 느헤미야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 이 시대의 지도자들, 이 시대의 위정자들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깨알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 백성의 고통을 하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멸망 받기를 좋아하지만 정말 십자가를 지면서 함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지기 힘들더라도 십자가는 무슨 모양요? 더하기 모양이죠. 우리가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도현 씨가 지은 시 중에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라는 시 아시죠? 자, 우리 화면에 뜨는데요. 우리 짤막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래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혹시 연탄재 옛날에 차보신 기억 있으시죠? 하얀 거. 자, 연탄재를 보면서요, 그 시커먼 연탄재가 나중에는 따끈따하게 탁 타오르면 하얀 재가 되잖아요. 우리는 함부로 발로 차지만은 안도현 씨가 그걸 보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 중에 언젠가 연탄재처럼 너희 인생을 한번 남들을 위해서, 춥고 힘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랫목을 떳떳하게 태우고 한번 너희의 인생을 한번 태워봤느냐? 너희의 물질을, 너희의 재능을, 너희의 시간을, 너희의 경험을, 너희의 모든 걸 통해서 이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고 태워보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한번 태워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의 우리 전반기를
더 많이 모으는데 우리가 집착하고 살았다면 인생 후반기는 우리가 그것을 베푸는 가치 있는 내 인생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총독의 노역을 받지 않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재물까지도 희생하며 바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의 근본적인 이유, 뿌리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15절에 그는 이렇게 짤막하게 그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아요. 내가 이전 총독들과 달랐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죠. 경외라는 말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시나요? 가끔가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우리도 교통 위반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가끔 교통 위반합니다. 어느 데는 새벽에 가도 급하면 저저히 뉴턴이 있으면 조금 앞에 가서 돌리러 갈 때도 있어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다른 사람 중에 양복 입은 사람이 손을 해도 저는 그들도 보지 않고 갑니다. 근데 하필 교통경찰이 손짓하는 순간에 가슴이 쿵딱쿵딱쿵딱 합니다. 가야 돼요. 안 가면 뺑소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잘못 시인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래요? 상것 하나 끊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다른 사람이 뭐래도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교통경찰은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란요? 그 사람은요 분명히 교통위반의 딱지를 끊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사기도 끊어줄 권한도 있고 그대로 끊어줄 권한도 있어요. 그래서 교통을 위반 안 할 때는 경찰 하나도 겁 안 납니다. 그죠? 위반하면 겁나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권한과 그가 가진 힘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 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를 때 심판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잘했을 때 복을 주실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잘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20세기 위대한 목회자요 설교가 있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그 회배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물었대요. 목사님께서 이 동안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생각을 했을 줄 압니다. 그 생각 중에 가장 엄숙한 생각, 가장 중요한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나는 늘 생각 속에 살아간다. 여러분 목사들은 늘 생각이 많아요. 설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생각들이 많아요. 그 중에 내가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언젠가는 내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게 나에게는 가장 엄숙한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생각이다. 이 말은 바꾸고 말하자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뭐요? 축복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운전을 갖다가 함부로 하도요 그 가속 단속기 앞에는 신호위반 앞에서는 다 얌전한 순한 양처럼 속도 줄이고 정지에 섭니다. 여러분. 왜요? 그게 스티커 끊고 벌점 내기 때문에 벌금 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래서 이전의 총독과 다르게 녹을 받지 않고 그가 함께 동로고동락하며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가 경유한 신앙을 가졌다는 이 마무리가요 오늘 19절에 나와요.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해주면 감사하고, 몰라줘도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 이 진심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했던 그 중심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진심이었던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갚아주시면 나는 감사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삶, 선의 삶을 살았던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 믿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는 이 느헤미야 5장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이런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마지막 이 가정의 위기, 삶의 위기, 교회의 위기, 공동체 위기 속에 느헤미야 같이 위기 속에서 내 하나를 던져서 위기의 불을 진화시킬 수 있는 멋진 삶, 하나님의 삶에 기록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